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구하지 말고 만사 영통, 신령 영자를 넣어서 이걸 구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잘 되는 거고요. 이 영적으로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영혼이.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입는 것만 흡족해서 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돼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아서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만족해야 그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차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5번째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어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부흥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맥락을 총망라해서 결론을 맺어드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만사 영통이 뭔지 이걸 잘 깨달아서 영통의 복을 받고 사는 성공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은 만사 영통의 복은 지켜주신 복입니다. 지켜주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은 인생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는 모세예요.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5권의 성경을 남깁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남기면서 12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이 참 복이구나, 이게 진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걸 갖다가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론 그 자손들, 제사장 계열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을 만 백성들에게 쏟아부어라.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디에서 뺏겨온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살면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숱한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면서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가운데 인생을 마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가 지금 깨달은 이 사실은 정말 그가 삶을 통해서 체험한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신명기 32편에 보면은 이 모세가 자기가 체험한 그 고백을 요 짧은 요절 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황무지 아닙니까? 지금 모세에 사는 환경이 황무지예요. 척박해요. 어려워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힘겹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는 사나운 짐승떼가 사면에서 어디서 공격해 들어와서 짐승떼를 잡아 삼킬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지 정말 이거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호위를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위험한 요소들을 방어해주고 물리쳐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마치 그게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눈동자같이. 이것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이 눈동자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체 가운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하나 하면은요 무슨 조그마한 티라도 하나 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눈이 반응합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눈이 깜빡거립니다. 예? 아니 나만 그런가? 이게 왜? 예. 그래서 눈이 얼마나 순식간에 깜빡거리는지 눈 깜빡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잡티가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막아주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줬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실물적인 교육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TV 프로 가운데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감탄을 하거든요. 자, 한 번은 제가 보는데 독수리가 수많은 새들이요 그 새끼들을 훈련하는 과정을 그 카메라 렌즈에 잡았더라. 이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날개 훈련은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살아보겠다고 그 작은 날개짓을 막 파닥거립니다. 그럼 요 새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가지고 쏜살같이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무슨 기계를 가지고 장치를 설치해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받아내는 거는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거 한치의 오차만 생기면은 땅바닥에 떨어지면 철퍼덕 그냥 죽고 말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모세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받아내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이 60만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걸 그가 실제적으로 그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누가 먹였습니까? 40년 동안 누가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누가 먹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시고 춥다 하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덥다 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광야 40년 여정 그 위험한 위태로운 그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도를 딱 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주목해 보시면은요, 나라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국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이집트,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또 이란, 이라크, 요런 강대국들이 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합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국가에 무슨 사람이 대단해서 그러냐, 무슨 자원이 대단해서 그러냐, 무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묘하게도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이렇게 닮은 꼴이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요, 세계 지도 그 위로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초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작은 땅덩이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930여 차례 이상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시 중에 있잖아요. 휴전 상태예요. 이런 나라가 200여 세계 국가 가운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지금도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실업인도, 어떤 사회학자도 이걸 풀어내서 시원하게 답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서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더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라만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많은 어려운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광야와 같은 힘겨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바둥대던, 그게 우리 독수리 새끼가 지금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 사람도 있을 테고, 떨어진 것과 같은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은 이도 있을 테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은, 만사 영통의 복은 은혜 주신 복입니다. 은혜 주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통의 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저 줬다는 게 거저 줬다. 이 거저 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영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거 한번 따져볼까요? 보편적으로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은 그걸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라 하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거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돈 내고 마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마시는 공기 다르고 미국 사람 마시는 공기 다르냐?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80억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 은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근원적인 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마실지라도 그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여기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이 병원에. 저 부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한 모금 물을 못 삼켜가지고 옆에 있던 부인이 남편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물 떠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물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줄줄줄 다 흘러버립니다. 한 모금 물을 못 마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을 시원하게 들이킬 때 어떤 생각으로 마시셨어요? 앞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세요. 저거 누가 돈 주고 만들려고 그런다고 저거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혜택을 받고 저 태양이 없으면 모든 지구촌의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전등 하나 켜는데도 얼마나 전기값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 태양 혜택 받는 거 한 번도 돈 내라고 우리한테 청구서 보낸 적 없잖아요.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저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더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선물을 가리켜 3단계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면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주간 안에 장례를 가장 많이 치른 한 주간이에요.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영락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목요일도 이래 한 주간 안에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출근을 저 영락공원 묘지로 했다니까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가서 마지막 유족들과 같이 관 위에 손을 딱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면 1시간 반이면 그냥 한 줌에 제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이분의 이력서가 어떻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가졌든 뭐를 누리고 살았든 관계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뭘 느끼느냐? 이 세상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면 그래 위로가 된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면 엉엉 울고 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딱 30초 1분밖에 시간 안 줘요. 딱 기도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유족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사형통의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주신 복입니다. 평강 주신 복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정말 요즘 많이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분 가운데 9분이 불안을 느끼고 있대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요 4가지 정도인데 한번 읽어봐요. 1 시작.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 하도 병도 듣도 보도 못한 병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 씨가 돌아가시고,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간밤에 안녕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2번째 시작. 직장과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불안. 그냥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 갔더니 책상이 빠져 있고 그냥 해고되고,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3번째 시작. 인간관계와 가정 해체에 대한 불안. 뭐 얽히고 설킨 이 인간관계, 복잡한 관계, 가장 심각한 거는 이 마지막 때의 가정 해체. 부부가 한편이 되었다가 사랑으로 만났는데 미움과 원망으로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니까 자녀들이 머리 둘 곳이 없고 마음 잡을 길이 없고, 이런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시작. 영적인 두려움과 죄에 대한 불안.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전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약이 팔리는 데가 없다 하잖아요. 술, 우리나라가 이미 몇 년째 술 수입 국가 1위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알코올 없이는 안 돼요.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정신과 상담을 가는데, 요즘 병원에 가보세요.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진료가 된대요. 정신과에. 하도 우리나라가 지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요즘 여러분 아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많이 온대요. 병원에. 그래, 강아지 먹이를 주면은 이게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설사를 한대요. 설사를. 나는 이걸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소를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집에 소가 막 설사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불안한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점집. 우리나라의 점집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무속인, 속칭 무당 30만, 등록된 사람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80만. 여러분, 목회자는 그만큼 안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의존하는 데가 거기. 그래서 뭐라도 지갑에라도 주머니에라도 벽에 속에라도 부적 같은 거라도 하나 넣어놔야 안심이 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적 필요하면 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짜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 잘 만듭니다. 십자가 뻘겋게 하나 그려드리면 돼.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평안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여러분 합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을 얻으려면은요 그분에게로 접촉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력이요 저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요 우리 교회까지 와 있어요. 두꺼비 집까지. 그런데 그 두꺼비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려놓으면 여기에 불 켜는 대로 다 들어와요. 거기서 차단시키잖아요. 모든 전등이 딱 죽어요. 끊쳐버려요. 아무리 이 건물 안에 전류가 아무리 많이 흘려도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는 연결이 안 돼요. 불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내 머리 끝까지 와 있어도 내가 그분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를 하면은 찬송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고 고민을 하고 늘 석삼자 내천자를 그리고 산다.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다 하겠어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겠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지금 대단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무 평안합니다. 아멘. 나는 너무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복,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리라. 이 영통의 복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